출애굽기 8장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너무 길어요. 이게 시간상. 원래는 9장 7절까지 우리가 두 가지 재앙을 보려고 하는데 8장 20절만 좀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풍요와 능력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오늘 우리가 읽은 파리 때 재앙이고, 다섯 번째 재앙은 악질이에요. 네 번째와 이 다섯 번째 재앙을 크게 두 가지로 딱 묶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풍요와 능력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파리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 파리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 쏘는 파리였다 그래요. 쏘는 파리. 그래서 동물들에게도 쏘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쏘인대요.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도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파리가 있어요. 좀 팍 쏘면 되게 따갑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파리는 하트콕 신인데, 이 하트콕 신은 사실 풍요와 관련되어 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파리 재앙은 풍요와 관련된 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9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내용들은 악질 재앙입니다. 플라그. 근데 이 악질 재앙은 그 당시에 황소의 신 아피스, 여러분 알죠? 아피스 만년필. 황소의 신을 기념으로 해서 신을 섬기는 신이 바로 이 악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질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편안하고 풍성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또 한편으로는 이 악질 재앙은 무엇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능력과 관계가 깊습니다. 능력, 우리의 삶의 힘, 우리의 삶의 능력. 그래서 황소의 그림들을 보시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신은 풍요와 능력의 삶, 풍요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신은 가짜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참신이다 라는 사실들을 드러내는데, 그 깊은 내면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게 인간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풍요와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또 쫓고 또 그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풍요로운 삶, 그 다음에 능력의 삶이에요. 능력. 요즘 뭐 능력이 있으면 인정을 많이 받잖아요. 이런 신을 섬기는 것들이 바로 이 두 가지의 애굽의 신의 모습에서 투영되어 있는
인간의 탐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풍요와 능력,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갖고 싶습니까? 저는 갖고 싶어요. 풍요의 삶, 얼마나 좋아요. 풍요로운 삶. 그 다음에 능력은 안 갖고 싶습니까? 사실 능력도 갖고 싶죠.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풍요와 능력입니다.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풍요와 능력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풍요로운 삶,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잖아요. 또 능력의 삶, 그것도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산다?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이집트에 내리는 이 두 가지 재앙의 목록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똑같이 투영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사실은 이 풍요와 능력이라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바로 풍요로운 삶과 능력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풍요와 능력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봐야 돼요. 우리의 풍요는 누구이고 무엇이고 우리의 능력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두 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내려졌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 구약에 하나님이 신에 대한 심판이야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버리고 넘어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우리와 상관없이 지워버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풍요와 어떤 능력을 추구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잠깐 찾아보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넘어가 보시면 찾으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인가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서기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비교하자면 목회자, 성경, 인도 리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와 대적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주님은 그들이 니네들의 아비가 마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니네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는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이 땅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리더, 우리의 주권자는 주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그리고 너희 안에 그 있는 욕심들은 너희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거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의 마귀의 욕심이 너희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실상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보게 되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요에 대한 욕구,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능력에 대한 욕구,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집트의 신들이 위에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따라야 할 풍요는 그런 세상적인 풍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따르려고 하는 것은 너는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월가의 상징이 뭔지 아십니까? 월가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황소의 상이 있어요. 미국에. 힘과 능력이 요즘의 시대를 대표하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요즘 시대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능력이 지금까지, 그죠? 모든 인류와 모든 민족이 추구하고 있었던 것들이 능력이에요.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능력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요, 더 깊이 회개하려고 하고 더 깊이 주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것이 능력을 얻기 위함이에요. 능력의 통로가 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풍요와 능력은 잘못된 풍요와 능력이고, 이런 잘못된 풍요와 이런 잘못된 능력은 바로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요를 추구하는 것은 맞아요. 풍요를 누리고자 하는 것은 맞아요. 능력을 추구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풍요와 능력은 이런 류의 풍요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풍요와 능력을 누구로부터 얻으려고 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약간 좀 핀트가 안 맞은 거예요. 핀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면 조금 더 깊은 내용이 이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이 풍요와 능력은 오늘 이집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 아버지의 욕심이었다. 너희 마귀 아비에 있는 욕심이다 라는 것이죠. 창세기 4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막 뭐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창세기 4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4장 7절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이 부분도 좀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보시면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게 굉장히 형상적인 말인데, 이것이 로마서에, 아니 바울이 서신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단이 움켜쥐기 위해서 포효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의 상상을 우리가 보게 되면, 동물들의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면, 표범이나 호랑이가 그 사슴이나 이런 먹이를 잡으려고 잔뜩 웅크려 있는, 기회를 포착하고자 이렇게 웅크려 있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에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회만 포착이 되면 당장 용수철처럼 뛰쳐나갈 태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다스리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라는 말이 우리가 번역이 조금 약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게 바로 어떤 의미냐면, 죄에 대한 욕구가 너에게 있지만, 그런 말이에요. 죄에 대한 욕구가 우리 안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 말이에요. 이 테슈카토라는 이 단어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죄에 대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 안에 있는 그 욕심은 너희 아비에게로 왔는데, 그 아비에게로 온 그 욕심이 바로 죄에 대한 열망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열망.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여기 보세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가면 죄의 욕구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죄의 욕구가 당연히 우리를 끌고 다니겠죠. 그죠? 그래서 죄의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우리 안에 이 죄의 욕구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죄에 대한 욕구들이 예를 들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딱 인식하면 그걸 딱 거절할 수가 있어요. 딱 거절할 수가 있어요. 아이, 그건 나쁜 것이야. 아이, 남을 시기하면 안 되지. 난 남에게 요구하면 안 되지. 이렇게 딱 우리가 그런 것들이 딱 들어오게 되면 딱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들어오느냐면, 아주 선한 모습으로 들어와요. 선한 모습으로. 어떻게 선한 모습으로 들어오느냐면, 풍요와 능력을 네가 추구해라,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 그것이 무슨 죄냐? 능력의 삶이 그게 뭐가 죄냐?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욕심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래, 풍요를 추구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야. 능력을 추구하는 건 나쁜 게 아니야.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한다? 멸망케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욕구로 변화하여 우리를 멸망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우리에게 선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잘못된 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찾아보시지 말고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왜?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셨어요. 나는 말 한마디도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에는 하늘의 신성을 가지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로 계셨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올 때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 완전히 다른 모습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신성을 사용하면 우리는 신성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신성으로 사용하셔서 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분은 우리와 다르니까. 예수님 우리와 다른 삶을 사셨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는 없어. 우리는 인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인카네이션 하셨을 때에는 신성을 사용하시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사셨느냐? 순종의 모습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나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를 비워버리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비워버리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만 자기를 완전히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충분히 능력이 있고 자기가 충분히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거부하시고 다 포기하시고 다 내려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두 가지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도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워내자라는 거예요. 비워버려라. 너희도 능력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능력을 추구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와야 되느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능력을 추구하는 그 모습이 다른 거예요. 능력을 추구하는 모습이. 풍요를 추구하는 모습이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하자면 하트콕을 통해서 세상의 신을 통해서 세상의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의 배움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풍요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풍요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풍요를 얻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능력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풍요를 원하고 우리도 똑같은 능력을 구하지만 우리가 풍요와 능력을 구하는 그 근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은 너희들은 그 너희의 능력 안에서, 너희 안에서, 너희의 삶 안에서, 너희의 어떤 생활의 터전 안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 풍요와 능력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풍요와 능력을 구하는데 그 근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근원이 어디에서 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에게서 그 풍요와 능력을 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그 풍요와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서 그래서 바울은 그러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은 그 능력과 그 풍요를 어디에서 찾았느냐? 그리스도에게서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에게서 그 풍요와 능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풍요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셔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풍요와 능력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추구하는 근원 자체가 다른 거예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근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스펙도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것은 왜?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구하는 능력과 풍요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내 능력과 내 머리로서 추구해서 그것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분의 근원, 그 하나님에게서 그 풍요와 그 능력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내 안에 있는 이 마귀의 욕심으로 나오는 이런 풍요와 이런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나는 그 풍요와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풍요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풍요와 똑같은 근원을 찾아가는데 주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 잘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풍요로운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걸 원합니다. 내가 이런 걸 원해요.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뭐가 다르냐? 그들은 하트꽃과 아피스를 통하여 풍요와 능력을 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걸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말이에요. 그거는 우상숭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상숭배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마귀의 욕심에게서 너희 욕심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추구하는 근원 자체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풍요와 능력을 구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구해야 돼요. 그분이 나의 풍요, 그분이 나의 능력이에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과 실제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내 몸에 이렇게 체득되어서 이것이 다가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에이, 하나님, 저는 못 살아요. 제가 무슨 뭐라 그러나 제가 무슨 성자가 될 것도 아니고 성자가 안 되더라도 추구하는 모습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예 패러다임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아요. 신앙이. 에이, 적당히 하나님께 구할 거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자기가 풍요와 능력을 세상 것들과 똑같이 추구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지가 않아요. 우리가 비록 잘 못하지만, 그죠? 우리가 아직까지는 주님과 멀리 있지만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하고 그냥 적당하게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풍요와 능력을 구하는 사람하고 뭐가 그게 같겠냐고요. 다르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안 되는 거 알아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미 말이죠. 이게 옷이 단추가 잘못 끼어져 있는데 그 밑에 잘 끼인다고 해서 옷이 제대로 입혀질까요? 안 입혀져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물론 어려워요. 예수님 안에서 풍요와 능력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주님은 나의 풍요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할 때 사실은요, 우리가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돼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절망할까봐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구하지 않아도 다 주세요. 왜?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다. 너무너무 그런 경제적 부분에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만 합니까?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더 깊이 주님과 만나기를 원해요. 주님,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더 주님 얼굴을 더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이걸 자주 사용하지만 너희들은 입을 것, 먹을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이. 근데 우리는 똑같이 이방인들처럼 구하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제가 주님 일을 열심히 할게요.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자, 출애굽기 다시 좀 넘어가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조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애굽 8장 23절에 보시면 이 재앙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세요. 그러니까 세 번째 재앙까지는 고센 땅과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그 고센 땅과 구별하시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재앙부터 구별하세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풍요와 능력을 구하는 삶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야 돼요. 구별되어지다라는 말이 뭐냐면 set apart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떼어놓다는 거예요. 따로 떼어지자. 따로 떼어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 네 백성은 바로의 백성이겠죠. 이집트 백성과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에서부터 구별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풍요를 구하는 것, 능력을 구하는 것, 앞으로 이런 그것을 구할 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 구별된 삶이 무엇이냐?